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찬양과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함께 하시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정직함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근심보다 감사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마음이 지쳐 홀로 견디는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불안과 두려움 대신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자책과 낙심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고 통증을 완화하시어 회복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전해지는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며 가정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수고와 기도 위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거짓과 왜곡이 아닌 진실이 드러나게 하시고 서로를 탓하기보다 함께 책임을 지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청년들에게는 미래의 소망을, 어르신들에게는 인정과 존중을 허락하시어 모든 세대가 희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자영업자와 직장인, 일용직 근로자와 기업인 모두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두려움보다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수고한 만큼 보람을 얻는 환경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지금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가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너희는 그 도시가 준 만큼 그 도시에 돌려주고 그 도시의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주어라. 너희는 그 도시가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주어라.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 도시의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 도시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세상의 왕들은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 도시를 두고 울며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벨론아, 너에게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상인들도 그 도시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품이란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모시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나무와 각종 상아기구와 값진 나무나 구리나 쇠나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모략과 유향이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와 사람의 목숨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탐하던 실과가 내게서 사라지고 온갖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이 내게서 없어졌으니 다시는 아무도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또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서 말하였습니다. 그 큰 도시 바빌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아멘.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것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한 1년 정도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최근에 해당되겠죠? 1년 정도 전후에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참 잘했다. 그 일을 할 수 없을 만한 형편이었는데 이 일을 하기를 참 잘했다 평가할 수 있는 일들이 몇 가지가 됩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18장을 읽으면서 이런 삶을 좀 살아야겠다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최근 1년 동안 이 일 하기 참 잘했네 라는 것을 좀 적어봤어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지금 막연하듯이 짐작하기를 뭐가 있나 싶듯이 저도 생각해보니까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떠오르는 게 없어서 당황스러웠어요. 예. 이제 곱씹어보면 떠올라요. 그런데 내가 이런 것 했지 하면서 내 마음에 채웠던 일하기 참 잘했어 하는 일들이 최근 1년 안에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앉아서 어떤 게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비교적 제가 좀 매우 난처해했고 힘들어했던 일과 연관해서 생각하니까 하나씩 생각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면 이제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어머니가 늘 뭐 조금씩 편찮으시긴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편찮으신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도 내용을 아시다시피 중환자실에 뭐 몇 주간 계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시간으로나 에너지 면에서 걱정되고 무섭고 이제 염려되는 것 뭐 다 비슷한 말이네.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과 더불어 제가 어머님이 중환자실에 계시면 보통 상시 면회가 안 되니까요. 주간에나 또 이른 저녁에 잠깐 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한 사람씩만 들어가고. 그래서 나는 어머니 못 뵙겠다. 누나가 가까이서 보고 또 아내가 대신해서 이제 곧잘 들어가서 보니까 나는 하루하루 벌이가 좀 어려우니까 나는 가게 문을 못 닫겠어 하고 못 가다가 어떤 기회가 돼서 제가 그날은 문을 닫고 다른 일도 하나 보고 어머니를 보러 다녀왔어요. 제가 이제 뭘 하기를 잘했나 따져보니까 그 일 하나가 참 잘한 거예요. 그때 내가 하루 벌이 잠깐 내려놓고 다른 일도 하나 보고 어머니 들여다보고 어머님 만나 뵈면서 그 병상에 이제 다 각 이제 1호씩으로 앉아 1호 각각 분리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외롭게 누워 계시는 어머니 찾아가 가지고 찬송 불러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어드렸던 그 기억. 나 그거 참 잘했네. 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막 세상살이에 치여서는 결코 갈 수 없었던 형편이었지만 뭐 결코라는 단어를 붙이기 좀 미안하지만 애쓰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제가 그걸 좀 잠깐 덮어두고 다녀왔던 것. 그때 그거 하기 참 잘했다 싶은 일인 거예요. 몇 가지 더 있는데 이 시간 제가 뭐 그거 다 얘기하는 시간 아니니까요. 말씀 생각하면서 이 일 하기 참 잘했다 하는 일상들이 내 생활에 좀 이렇게 많아지면은 내 마음이 따뜻하고 주님 앞에서도 참 보람된 삶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요한계시록 18장은 지난 장에 이어서 바빌론의 멸망을 다루는데요. 지난번에는 바빌론의 정체를 얘기했다면 이제는 진짜로 멸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해버리는데 그 멸망하는 이유와 그들의 슬픔을 담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요. 천사가 말하기를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처소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이 집이 되었다 라고 외치는 것과 함께 바빌론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복습하듯이 떠올려 보시면 땅의 음녀들의 어미라고 불리기도 한 이 도시. 이 도시는요. 그 배후에 누가 있었죠? 마귀가 그 배후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조종하는 큰 체계 속에서 마귀의 목표는 뭐예요?
이런 거는 간단하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향한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마귀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여 몸과 영혼이 죽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후에 있는 마귀는요, 큰 도성 바빌론, 큰 음녀라고 불리는 그들의 체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해서 몸과 영혼이 영원토록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나라가 마귀에게 종속된 그 나라가 이제 곧 망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설명해 줍니다. 이게 망하는 이유예요. 있을 가치가 별로 없어. 없어져도 돼. 3절에 한번 보세요. 이런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음행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왔고요. 사치라는 단어가 1번 나왔어요. 저는 이 음행이라는 단어와 사치라는 단어에 주목해 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표현된 음행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풀어봤던 것처럼 성적인 범죄를 말하는 건 아니죠. 실제적으로 범하는 성적인 범죄, 부도덕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누구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거.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과 연합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서 나 이걸로 살래라고 마음먹게 하는 것. 이것이 음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비유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음행이라는 것은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럼 사치는 뭐예요? 사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음행과 사치로 지금 딱 요약했거든요. 사치는 뭐예요? 곰곰이 따져보면 사치는 그다지 그렇게 큰 죄 같지 않아 보이지는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자기 돈 뭐 사치를 하든 낭비를 하든 펑펑 쓰는 게 그게 무슨 돈이야? 돈을 쓰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예. 그 세상의 상식에서는 그래요. 세상의 상식에는 자기가 벌어들인 돈 뭐 좀 낭비하듯이 좀 많이 써버리는 그런 사치하는 행동이 뭐가 죄야? 그 자본주의야 그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좀 달라요. 성경은 사치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말해요. 당시 큰 도시 바빌론에 비유된 1세기 당시에 큰 도시 로마, 지금 로마를 빗대어서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당시 로마 시민들은요, 실제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매우 풍족했는데요. 심지어 그들에게 풍족한 먹을거리와 오락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는요, 그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먹거리, 곡물, 기본적인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곡물과 그리고 로마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그냥 당연히 즐길 수 있는 오락거리를 돈을 받지 않고 제공을 했어요. 무료로 줬어요. 소위 말하는 무상급식에 해당될 수 있겠네요. 무상급식. 오늘날의 무상급식은 좀 다르게 말할 수 있겠지만 무상으로 먹을 걸 준 거예요. 대신에 이 나라에 불평하지 마. 공짜로 다 줄게. 로마 시민에게만. 중요한 건 로마 시민에게만. 그리고 오락거리를 줬어요. 경기장에 불러놓고 경기거리, 재밌는 거리, 와 재밌다 하고 계속 볼거리와 도파민이라고 하죠. 막 쾌감을 가져다주는 그런 볼거리를 무료로 제공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료라서 다 좋은 것 같은데 그들의 먹을거리와 그리고 오락거리는 다 어디서 왔을까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곡물로 대표하자면 북아프리카의 곡창지대, 그 나라에서 먹을거리를 운송해 왔어요. 대표적으로 이집트와 그 북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큰 선단을 만들어서 거기다 곡물을 로마로 다 수송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풍족해진 곡물을 로마 사람들에게 공급했고요. 오히려 그것을 공급하는 그 북아프리카의 이집트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요, 그 곡물을 무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사 먹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그 막대한 곡물을 세금으로 갖다 바치는 그들은요, 곡물의 가격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게 되겠죠. 오히려 자기들은 보통은 산지에는 그 곡물이 더 싸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더 비싼 값을 주고 먹어야 했고요. 심지어는 세금으로 다 바치고 나니까 부족해서 돈이 있어도 사 먹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치는 제가 짤막하게 정의를 하면, 사치는 내가 번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낭비하고 남한테 도움을 주는 소비 행위가 아니라, 사치의 기본적인 의미는 다른 이들의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는 과한 즐거움이에요. 그게 사치라고 해요. 그래서 사치라는 단어에는 좀 우리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할 땐 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영어로 뭐 럭셔리 뭐 이렇게 번역하겠지만, 럭셔리 하는 걸 예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러분 때때로 느끼지 않습니까? 럭셔리하네. 이 말은 남을 낮추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치라고 하면은 좀 과하게 쓴다라는 의미가 그 단어 하나에 담겨 있어요. 글자 하나하나에. 남들의 비싼 대가를 치르고 내가 즐기는 과한 즐거움. 이것이 사치예요. 내가 값을 치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과한 즐거움이 집중되기 때문에 반대로 사치하지 않거나, 돈을 가져도 나는 사치하는 사람 안 할래, 난 낭비하지 않을래 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동시에 사치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가는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적용점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맛있는 것, 맛있으면 되잖아요. 맛있는 것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맛있는 것, 극도로 맛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정말 1%의 맛있는 것을 나는 그 맛을 알고 있을까? 왜 서로 눈빛을 교환해? 맛있는 것 하니까 확 잠이 깨요. 어떤 분 잠이 확 깨는 것 같은데. 그냥 보통 맛있는 거 먹으면 되잖아요. 이건 맛있네. 집사님 깍두기 어디서 언제 담갔어요? 참 깍두기 맛있네요. 뭐 이런 맛있는 것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극도의 맛있는 것은 무엇일까? 추구하면서 너무 맛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좀 아름다운 것 괜찮잖아요. 예쁘게 입으면 괜찮잖아요. 최고의 아름다움은 뭘까? 단추를 색깔을 뭘로 바꾸고 보석을 달고, 그거 어디서 했어요? 그 옷감 너무 부드러워요. 그냥 부드러우면 되는데 더 부드러운 건 뭘까? 최상의 부드러운 건 뭘까? 나는 남들보다 더 부드러운 옷을 입어야겠는걸. 극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극도의 편의를 추구하는 것, 저는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된 것은 여러분 나중에 수정해 주세요.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극도로 맛있는 것, 극도로 아름다운 것, 극도로 즐거운 것을 추구하며 그 극도의 행복에 사람들은 돈을 지불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좀 과하게 써요. 그리고 돈을 거기에 과하게 쓰기 때문에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할까요? 그 돈을 쓰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돈과 에너지가 정말 공평하게 쓰여지지 않고 돈을 사치하도록 쓰는 그 사람들에게만 집중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소외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발생하는 겁니다. 발생하는 거. 저는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한마디를 하자면, 최근에 흑백 요리사 TV 프로그램 최근 시즌은 안 봤어요. 그 지난 시즌은 재밌어서 봤는데, 왜 지난 시즌 보고 이번 시즌은 안 봤느냐? 지난 시즌에 제가 마음이 상했어요. 접시에 이 손바닥보다 작은 한 톨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 어마어마한 음식이 다 버려지더라고요. 몰라요. 그거 뭐 푸드뱅크에 갖다 주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 하얀 접시에 손바닥 하나도 되지 않은 한 톨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한 조각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생선을 잘라도 가장 맛있는 부위를 잘라내고 나머지는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맛있는 짜장면 먹고 싶다. 맛있는 스테이크 먹고 싶다. 이 욕망은 좋은 욕망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지향하는 인간의 마음이 극도로 사치스러워졌을 때 여러분 저는 그런 부작용을 낳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플레이트 하나 받아들고 접시를 하나 받아들고 사진을 찍습니다. 뭐해요? 자랑해요. 자랑해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그 사치를 할 기회가 없거나 혹은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소외감을 만들어요. 소외감. 저의 양심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여러분 딱 기억하십시오. 선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자랑이 없습니다. 자랑이 없습니다. 성경적인 말로 바꾸자면 그리스도 이외에는 주 예수님 외에는 자랑하지 않아요. 예. 주님 앞에 서면 우리 사실 보잘것이 없거든요.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몸과 영혼의 가치가 빛나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사실은 자랑할 게 없어요. 없어요. 예. 왜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서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을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나눌 뿐 형제 자매와 차별된 현실을 우리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치를 멀리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남에게 나를 과시하고 그들을 울적하게 만들지 않도록 소외시키지 않도록 그런 점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그럼 그런 조심은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자랑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위로와 소망은 무엇일까요? 아닌 것만 얘기하지 말고 그럼 인 걸 말해주세요. 우리의 위로와 소망은 뭘까요? 4절을 보시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아. 저는 이 음성 참 좋았어요. 내 백성아. 제 이름을 쓰지 않았지만 순재야. 너는 그 도시에서 떠나라. 하나님을 버리고 사치를 일삼은 행위에 가담하지 마라라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너는 그 질서에 가담하지 마라. 거기서 나와. 5절에는요. 그들의 불신,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음행과 사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의 용어는 불의한 행동이야. 그건 저들 자유가 아니야. 그건 불의해. 하나님이 좋게 보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6절은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인데 어떻게 갚아줘요? 갑절로 갚아줘요. 여러분 왜 갑절로 갚아주는 줄 압니까? 누군가가 제가 오늘 써야 될 10만 원을 훔쳐갔어요. 저는 전 재산이 10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꼭 써야 될 10만 원을 누군가가 훔쳐갔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오늘 굶었고 오늘 속상했고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 며칠 뒤에 내 10만 원을 훔쳐간 사람이 제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뭐 10만 원? 에이 얘다 가져가라. 돌려줬다. 이렇게 하면은 그 괴로움이 풀립니까? 안 풀려요. 그 돈을 갑절 이상으로 물어줘야 돼요. 그걸로 또 해소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갑절로 갚아주어라는 의미는요. 그들에게 일어난 손해가 어떻게 일어난 것이다? 도둑질 당한 것이다. 불의한 일을 통해서 선량한 사람들에게서 빼앗아간 것으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 불의한 도시에서 일어난 일을 도둑질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사치에 대한 처벌로 그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치가 타인에게 뭘 준 것이기 때문에 고통과 슬픔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그 사치를 일삼는 도시의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7절에 후반부에 나옵니다. 자기는 여왕인이기 때문에 여왕이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슬픔을 맛보게 해라 했는데 자기는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때요? 돈과 권세가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망할 이유가 없지. 우리 기업은 안 망해. 왜? 천년만년 쓸 재산을 다 모아놨거든. 그렇게 안심하잖아요. 이러면 이 세상 체계에서 늘 벼슬자리 차지하고 그리고 돈을 억만금을 쌓아놓은 사람들은요. 우리 세대는 내 후손은 절대 망하지 않아. 내가 만년 이상 쓸 돈을 모아놨기 때문이야.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아요. 한순간에 망하게 하실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그 성이 한순간 불태워졌을 때에 모든 자의 예상을 깨고 세상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요. 슬피 울고 그들을 통하여 부자가 되었던 모든 사람들도 슬피 울게 되겠지만 여러분 쭉 건너뛰어서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즐거워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개운합니까? 우리를 고통 주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되면 마음이 속 시원할까요? 저는 저 자신과 성경에 물었어요. 성경을 주신 주님께 물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요. 저는 남이 심판받는 것으로 제 마음이 해소가 안 될 것 같아요. 나에게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을 형틀에 묶어가지고 몇 대 때려주고 주님 100대 때려주세요. 100대 때려주면 제 마음이 속 시원하고 그 속상한 마음이 해소가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걸 위로가 안 됩니다. 어떻게 성을 불태우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성도들이 기뻐한다는 말이 잘 납득이 됩니까? 저는 한 번에 이걸 읽고는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돌려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이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거듭해서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까 본문의 관심은요. 그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돌려주는 심판이 네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줄 거야 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들이 기쁨이 되었던 그 사람들이 기쁨이 되었던 죄인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고 반대로 그 사람들은 그거 없어지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속상해하겠죠. 반대로 그 성에서 괴롭고 슬퍼하면서 슬픔을 손해를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올바른 가치를 두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 모든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을 보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3절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요. 그 심판의 내용이 조금 특이합니다. 성내에서 더 이상 죄인들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성내에서 죄인들의 방식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들의 거드름이나 노랫소리에 속을 자가 없게 된 것이 성도의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의 나라가 없어질 것을 보면서 아이고 아까워서 어떻게 하나 저 아름다운 것, 저 맛있는 것, 저 귀한 보석들, 저 아름다운 것이 왜 다 없어졌을까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퍼할 세상의 사람들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인들의 나라가 다 사라졌을 때 그래요. 이 질서는 없어져야죠. 정말 마음이 속이 시원해요. 이제는 죄인들이 파는 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었군요. 라고 하면서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까? 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인의 나라에 가짜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가 없어지는 세상과 자신을 두고 아이고 이 세상 이 인생 아까워서 어떡해. 아, 나 여기서 더 살고 싶은데 아이고 내가 여기서 떠나게 되네 하면서 아쉬워하거나 아니 이 세상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네. 아이고 아까워서 어떡해. 이 많은 음식들 이 아름다운 건축물들 다 어떡해
라고 하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백성으로서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의로운 통치를 기뻐하며 즐겁게 지금부터 영원히 즐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와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있다가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 앞으로도 없어질 것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입부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 손해가 비록 시간적으로나 돈으로나 손해가 됐지만 내가 그 일 하기 참 잘했네. 여러분 그걸로 채워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없어질 걸 채우시겠어요? 없어지지 않을 것을 채우시겠습니까?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나라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인들이 주목하는 삶의 방식은요, 기쁨과 평화와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치라고 했어요. 사치. 그래서 우리는 사치를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과 행실로 우리의 삶을 좋은 것으로 채워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두에 이렇게 하기를 참 잘했다 라고 여길 수 있는 삶으로, 저는 아까 한 개 겨우 꼽았는데 다 말하지 못했지만 한 개 겨우 꼽았지만 선택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이거 다 기억도 안 나네요. 너무 많아서. 라고 할 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영원한 삶으로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은요, 영원토록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것입니다. 살아서 없어져 버릴 세상과 자신의 나라에 살지 말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어서 우리의 노래가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